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마다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 질문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요한 사도의 의도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고,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데 기록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힘입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기록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무병장수 오래 살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배롭고 존귀한 모든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모든 축복과 존귀한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그 비결이 뭐냐, 그것은 그를 보내신 자,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구이신가를 바르게 알고 믿는 그 믿음 안에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은 우리의 바른 믿음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의 믿음이 과연 바른 믿음이냐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은 단순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일이 잘 풀리고 이런 어떤 그런 얘기를 위해서가 아니고, 어떤 신변잡기나 어떤 이적과 기사와 능력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목적은 하나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구원 얻는 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 같이 함몰돼서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지금 과연 바른 신앙의 바른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구원 얻는 믿음이 참 어떤 믿음이고 구원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을 허망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낙심 속에서 인생 비관하며 살아가는 무력증 환자입니다. 그렇다면 그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돈 조금 들려주는 것일까요? 환경을 조금 더 좋게 해주는 것일까요? 그렇게 해줘봤자 그 사람은 그 돈 가지고 소주 한 병 더 사먹고 그 돈 가지고 자기의 몸에 해되는 그런 일들 하면서 오히려 폐인이 되고 쓰러져 죽고 말 거예요. 그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생명의 능력이고 빛이 되시는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달라지고 그 믿음이 바르게 바뀔 때 그 인생의 방향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신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생을 만나 주실 때, 찾아오실 때 그 인생이 빛의 사람, 능력의 사람, 생명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19세기 영국에 존 윌터라는 사업가가 있었는데요, 그의 인생이 20대 후반까지 안 풀리는 거예요. 이런 일도 저런 일도 막 하는데 지극히 안 풀리고, 그래서 인생 허랑방탕하며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절망 중에 이렇게 교회로 이끌림을 받아서 갔는데, 강단에서 목사님의 설교가 뭐냐 하면 겨자씨만한 믿음인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들리어 바다에 또 옮겨지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으리라. 이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존 윌터의 마음에 뜨거움이 임했어요. 자기가 주체할 수 없는, 그래서 막 몸을 부르르 떨고 그가 뜨거움 속에서 주체하지 못하면서 그가 거기에서 인생의 해답을 얻습니다. 그렇구나. 야, 내 방황하는 인생의 해답은 다른 게 아니구나. 바른 믿음, 강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인 거구나. 그래서 이 믿음만 있으면 일어설 수 있고 이 믿음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구나. 그렇게 그가 거기에서 깨달음을 가지고 전율하며 몸을 떨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비참하고 내 인생이 이렇게 낭망스럽고 이 모든 이유가 믿음이 없어서인 거구나. 그래서 이분이 이 윌터가 겨자씨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봉투에 넣어서 주머니 속에 가지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늘 이 겨자씨를 꺼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시청각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신학교 때 누가 겨자씨를 줘가지고 코팅을 해가지고 주머니 넣고 다녔는데 어느 날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겨자씨는 정말 작아요. 아주 먼지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한 움큼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겨자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을 말하죠. 겨자씨는 아주 작은 먼지 같은 것이지만 그것이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3m, 4m의 거대한 이러한 나무처럼 그늘이 되어주는 것처럼 그 생명의 믿음을 구한 거예요.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제 앞에 있는 이 태산 같은 이 문제들이 바다에 빠뜨려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후에 이 존 윌턴은 19세기 영국을 경제를 움직이는 굉장히 대단한 인물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게 믿음이요. 우리 인생을, 우리의 가문을, 가정을 바르게 세우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원동력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악한 마귀는 항상 우리의 믿음을 공격합니다. 믿음이 잘못되도록, 믿음이 병들도록, 믿음이 변질되도록 계속해서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도록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이상한 데 치우쳐가지고 이상한 것을 믿음이라고 그렇게 붙잡고 평생을 헤맬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시고 우리가 바른 믿음을 추구하고 바른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르게 세움받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태산 같은 문제를 만나면 절망을 해요. 좌절해요. 그런데 성경이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긴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태산 같은 문제는 태산은 그냥 있어요. 태산은 세월이 지나도 그냥 있어요. 오히려 작아지면 작아졌지.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믿음은 자라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처음에는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렇지만 내 안에 있는 믿음이 강해지고 자라나고 커지면 나중에 태산보다 더 커지면 태산을 움직이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믿음에 생명의 역사가 부어지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인하여 내 안에서 늘 지속적으로 내 삶을 망가뜨리는 절망의 문제가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역사가 마귀의 그러한 권세가 굴복되고 떠나가고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곧바로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지 않아요. 먼저 예수님을 말씀이래, 로고스, 말씀으로 소개하고 이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런 논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하나님이신 것을, 능력인 것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펴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소개하는 이유가 뭘까? 요한복음의 핵심은 복음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말씀인데 이 말씀은 곧 인격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고 복음 안에는 생명이 있고 복음 안에는 빛이 있다. 빛과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창조적인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역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죽었던 심령에 말씀이 들어가면,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면 놀랍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말씀이 들어갈 때 어둠이 떠나고 죽음이 떠나는 것입니다. 왜? 말씀은 곧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상한 심령으로 여기 나오신 분들 계시다면, 절망의 문제 때문에 삶이 힘들고 피곤해 지쳐 있다면
이제 말씀을 듣는 주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랬어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는 선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주체자가 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만물도 인간 창조의 사역도 관여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보다도 우리의 약한 체질,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들을 다 체휼하시고 경험하시고 감당하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있는 거예요. 감당하기 힘든 문제로 고통 가운데 있다면 이 모든 문제들을 끌어안고 주님께로 나가고 십자가 앞에 나갈 때 그 모든 죄짐이 풀려지고 십자가 아래에서 그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극복되고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빛이 어둠에 비췄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무슨 말씀이냐? 사람들이 믿음에서 실패하는 그 원인이 뭐냐 하면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려고 하지 않고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디가 그런 말을 했어요. 무디 목사님께서 예수를 안 만큼 죄를 알고 죄를 안 만큼 예수를 안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 죄를 몰라요. 죄를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 알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려고 하면 내 안에 있는 죄들을 인정하고 내 안에 있는 죄악을 청산하는 결단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을 안다는 의미는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안다는 얘기가 아니고 경험적으로 안다는, 체험적으로 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을 통해서 내가 경험하고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누리는 것,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청산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모든 죄의 습관이 끊어지고 내 안에는 어둠이 떨어져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동행하는, 동거하는 그런 훈련과 인정과 고백이 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은 바뀌지 않는다. 여기에서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이 말씀은 불신자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들의 이야기요. 여기 깨닫지 못했다는 말은 거부했다는 거예요. 거부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죄를 거부하지 않아요. 늘 반복해서 끌어들여요. 그러면서 바뀌고 변화되기를 기도하기보다는 바뀌지 않는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는데 늘 그렇게 몸부림치는 게 여러분 실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죄를 버리지 않으니까, 죄의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으니까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죄 청산하지 못하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이게 뭐냐 하면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믿음은 반드시 변화를 수반합니다. 내 안에 변화가 없다, 참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잘못 예수 믿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빛은 생명의 능력이고 그리고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소유한 인생은 그 인생 가운데 빛의 능력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빛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이야기하잖아요. 1차원의 빛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불, 2차원은 전기, 3차원은 원자력, 이렇게 이야기할 수, 4차원의 빛을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이 4차원의 빛은 뭐냐 하면, 빛은 영적인 빛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빛을 받을 때 영적인 빛 안에는 생명이 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빛을 받을 때 우리 안에 뭐가 임하느냐? 뜨거움이 임한다. 뜨거움이. 강력한 에너지가 내 안에 임한다는 거예요. 생각이 엄청난
열정이 부어지고 몸에 질병이 떠나가고 이 모든 역사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임할 때 4차원의 빛이 내 안에 임할 때 일어나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에 뜨거움이 임하면 몸에 질병이 떠나고 가슴에 뜨거움이 임하면 가슴에 짓눌렸던 그 모든 문제들이 깨어져 나가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에 빛이 임하면 생각을 사로잡고 있던 악한 사단의 괴율과 이 모든 역사가 세력이 모든 묶음을 놓고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소위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표현을 빌리면 팔자가 바뀐다는 거예요. 관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사람은요, 이렇게 그런 역사가 어둠을 거부하는 역사가 강력한 역사가 있어요. 4절에 보면 예수님 가르치는 두 개의 단어가 나와요. 생명과 빛이에요. 그래요. 주님은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될 때,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 삼을 때 내 안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빛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생명의 능력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을 보면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악한 마귀가 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가장 강력한 작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빛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깨달아지지 못하도록, 믿어지지 못하도록 악한 사단이 계속해서 집요하게 내 안에 불신의 생각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믿음이 흔들려요. 혼미해져요.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정확하게 들으면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그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걸 방해하는 역사가 마귀의 역사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 어릴 때는 유독 잘못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영적으로 잘못되고 마귀 들리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게 이 나라별로 보면 이렇게 수준을 보면 그렇잖아요. 미신을 많이 섬기는 곳에 복음이 들어가면 굉장한 영적 싸움들이 많이 일어나요. 지금 우리나라는 많이 바뀌었지만 지금도 미개한 종족들이나 이런 곳에 가면 그들의 미신 섬기는 그 풍습과 그런 곳에 가면 이런 역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초기에는. 그런데 이렇게 마귀 들리고 귀신 들리고 이런 사람 발작하고 이런 사람 교회 안에서 치유하고 막 그런 현상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런데 치유할 때 늘 분명하게 하는 그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외쳐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시면 내 안에 있는 사단이, 어둠이 떠나간다는 이야기를 막 하는데, 그럴 때 이제 이 마귀 들린 사람들은 귀를 막고 막 눈을 감고 난리를 칩니다. 근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똑바로 들어라. 예수가 생명이시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너의 죄를 치료한다. 내 안에 있는 어둠을 깨뜨리고 치유한다. 막 이야기를 하면 나중에 가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역사가 어떨 때 일어나냐면 그에게, 그 귀신 들리고 혼미한 사람에게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면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지 못하게 막 귀를 막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이 자라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들려지지 않도록 역사하는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력이 강력해서 어떤 사람은 예배에 나오기만 하면 어쩌다 조는 걸 갖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자게 만들어요. 계속 말씀 듣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빛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믿음이 들어가지 못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을 보면 신앙생활 좀 잘하려고 그러면 막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세례 받으려고 그러면 꼭 일이 터지고, 예배에 참석하려고 그러면 꼭 애가 아프고,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러면 꼭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요.
신앙생활 좀 잘 해보겠다 결단했더니 친구 집사가 돈 떼어먹고 도망가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혼미하게 만드는 일, 말씀의 믿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역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강력하기도 해요. 가정적인 환경이, 영적 세력이, 영적인 환경이 안 좋을 때 더 이런 역사가 강력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영적으로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 세력이 내 믿음을 방해한다. 내가 믿음 안에 들어가는 일을 방해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직감하고 분별하고, 야, 아무리 방해해도 내가 예배에 승리할 거야. 내가 기도 생활에 승리할 거야. 내가 믿음을 지켜낼 거야. 선언하고 나갈 때 문제가 해결되고 내 안에 빛의 능력이, 믿음의 역사가 회복되고 내 안에서 믿음의 승리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 맞서는 거예요. 어둠과 맞서는 것입니다. 마귀와 맞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가끔 제가 얘기하지만 똥개와 같다고. 시골에 살 때요, 똥개가요 얼마나 크게 짖는지 몰라요. 왜 크게 짖습니까? 겁이 많았어. 근데 막 도망치면 똥개가 막 쫓아와요. 그런데 이놈기 막 이러고 막 엎드려서 막 돌을 주는 신용을 하면 막 똥개가요 꽁지가 빠져서 도망쳐요. 마귀도 똑같아요. 그래 루터가 그랬잖아요. 마귀와 똥개는 엎드리면 도망간다. 기도할 때 도망치고 돌 짚는 줄 알고 도망치고. 여러분, 맞서는 믿음, 맞서는 믿음의 영성을 소유하시고 어려울수록 더 기도하고, 루터가 그랬잖아요. 바쁠수록 더 기도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빛은 생명을 의미함과 동시에 싸움을 의미해요. 살아있는 한 여러분 싸움이 있잖아요. 존재한다는 것과 산다는 건 달라요. 생명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삶을 살아낼 때 삶의 순간순간 속에는 싸움이 있어요. 우리가 음식 먹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도 이로운 음식 그 속에는 독소가 같이 있어요. 그러면 독소가 있는데 이 독소를 먹으면 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싸움의 장소가 간이에요. 간에서 이런 독소를 걸러내는 싸움을 해. 그런데 이제 이 한약 같은 건 조심해야 되는 것이, 한약 안에 있는 독소를 간이 걸러내질 못한대. 그래서 한약 잘못 먹다가 한 방에 훅 가기도 하잖아. 한의원 연관된 분 계시면 이해하세요. 조심해서 먹어야 돼요, 그거는. 그런데 간이 그 기능을 못하면 죽는 거죠. 우리 몸속에 이렇게 병균이 들어가면 백혈구가 나와서 싸워. 근데 이 혈액암이라고 하는 백혈병이 뭐예요? 우리 몸에 있는 백혈구가 없어진다는 의미도 있지만 백혈구가 몸에 들어온 이 원수와 이 독소와 싸움을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뭐 남이가 우리 친구아이가 이러다 다 잡혀 먹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백혈병이죠. 그러니까 싸움이 사라지면 죽음이야. 사람이 죽게 되면 5분 안에 몸속에 있던 모든 독소, 바이러스가 다 이게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죽을 때는 이렇게 조심해야, 마스크 쓰고 이렇게 조심해야지. 막 불쌍하네 어쩌네 그러면서 막 울고불고 하면서 막 그냥 끌어안고 막 뽀뽀를 하고, 이거 굉장히 위험한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무식하고 위험한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살아있을 동안에는 병균이 안 나와. 근데 이 병균, 이 바이러스들이 죽음이 선언되면 다 몸 밖으로 나오는 거야. 만세! 하면서 나와가지고 뽀뽀하는 사람한테 훅 들어가는 거야.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싸움이 있고, 그래서 싸움이 있다고 하는 말은 살아있다는 뜻이고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은 싸움이에요. 내가 신앙의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 하는 건 믿음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권고한 자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이것은 뭐냐면 성도의 치열한 영적 싸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구원받은 자의 몸부림인 것입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싸울 때 우리의 믿음이
강력해지고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싸움을 포기한 신자들이 있어요. 적당하게 뭐 그냥 편하게 그냥 뭐 이렇게 살고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라 이러면서, 이런 사람, 이게 뭐냐면 믿음의 싸움 포기하고 죽겠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앙은요, 싸우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뭐 늘 뭐 좋아 그러면서 나는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 세속적인 곳에서 어울려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래서 친자들하고 뭐 엉기덩기 뭐 그렇게 친목회처럼 그런 믿음이 좋은 믿음 아니에요. 내 안에 싸움이 없다면 진단해 보셔야 돼요. 내 믿음 병든 믿음, 변질된 믿음, 타락한 믿음이 아닌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 안에는 항상 거룩함의 싸움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가장 왕성한 때가 언제? 치열한 싸움이 있을 때예요. 그래서 신앙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치열한 싸움이 있었어요. 순교적인 싸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신앙이 가장 강력하고 건강했던 것이고, 그 신앙의 열정과 영성이 담대함이 로마를 기독교로 무너뜨려 버린, 변화시켜 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을 통해서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주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성도의 믿음은 지옥 권세가 아무리 강해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살아가면서 치열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성도는 치열함 속에서 누리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여유가 없어요. 성도의 여유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저 불안하고 벌벌벌 떨고, 뭐 벽에 걸렸던 액자가 출근하는데 뚝 떨어져서 그랬더니 아우 불안해요. 뭐 택시 타고 가. 그럼 택시는 사고 안 날 줄 알아? 이렇게 불안하고 말이요. 제 돌아가신 고모님 중에 한 분이요. 고모님 7분이었는데 한 분이 유독 미신이 셌어. 미신이 세. 아주. 그 양반은 맨날 막 이사 날짜 뭐 잡는 거, 못 박는 거, 뭐 친척이 찾아오는 것도 막 놀러 갔는데 막 오늘은 안 된대 하래. 그 다음부터 그 집에 다시는 안 갔어요. 이래 미신에 쩔어가지고 그게 뭐야? 그게 믿음이야? 그 믿음 아니야. 한심한 믿음, 가짜 믿음, 지저분한 믿음. 그런 믿음, 그런 생활하면요, 열매가 안 좋아. 열매가 안 좋아. 인생의 열매가 안 좋아. 그러니까 좀 죄송하지만 그 고모님네를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났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났어. 여러분, 이왕에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확실하게 믿어.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과 은혜가 뭐냐?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이 만만치 않지만 그러나 기죽지 않는 거예요. 왜?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전능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가요, 아프리카에서 16년 사역하고 스코틀랜드로 돌아와서 거기서 글래스고 대학에서 강연 초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이미 이분이 팔 하나는 사자에게 물려서 쓸 수 없는 상태였고 27번 열대 그 풍토병을 앓았어. 그러니 몸이 얼마나 어렵고 축이 났겠어요. 그런데 강단에 섰는데 대학생들이 조용한 거예요. 왜? 그에게서 나오는 영성의 포스를 느끼는 거예요. 예사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가 리빙스턴이 글래스고 대학 그 강단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내가 아프리카의 그 혹독한 무서운
그 속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나를 붙들어준 힘이 뭔지 궁금하지 않아요? 그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약속이었다. 가장 고결한 영광을 지닌 귀하신 분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나는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밀림 속에서 맹수에게서 그 모든 종족의 위험으로부터 생존할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다고요. 내가 그 말씀 붙들고 확신할 수 없었다면 나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세상 떠났을 때 침대 옆에 기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마태복음 28장에 펴져 있었고 거기에 줄쳐져 있는 밑줄 그어져 있는 그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옆에 이분이 존귀하신 분의 말씀, 약속 이렇게 써놓고 그가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며 그렇게 승리로운 삶을 살았다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요 결기가 다른 거예요. 인생을 사는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성도는 초조하지 않습니다. 어려움 당할지라도 그 어려움에 함몰되지 않습니다. 신실한 주님의 약속 붙들고 그 약속 위에 설 수 있는 믿음, 그 믿음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명절 지났지만 예매한 사람은요 아무리 붐벼도 걱정하지 않아요. 그 시간대에서 가서 탁 가면 표 가지고 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표가 없는 사람들은요 막 옛날에 막 대단했잖아요. 막 밤중에 나가가지고 막 이불 갖다 자리 펴고 막 줄 서고 막 왜 그래? 예매 약속이 없으니까. 약속의 표를 예매한 사람은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결기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찬송이 있었고 기쁨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느냐? 영생의 영원한 약속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순교 직전에도 웃으면서 인사를 나눠요. 잠시 후에 천국에서 만나자 마라나타 마라나타. 그러고 그들이 함께 순교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계승한 그 믿음을 물려받은 후손들이라면 우리가 그 믿음의 영성을 구하고 담대한 믿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빛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여유와 확신 가지고 함께 믿음의 승리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